부흥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의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또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금주 또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내려주셔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또 차량으로 헌신하고 또 아이들을 또 위해서 또 휴가를 반납하고 함께 수련회 장소에서 수고한 모든 교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더욱더 날로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에 부흥을 가져오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정선경 성도 가정과 정선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어지고 건강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총각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혼 상담소에 들렸답니다.
상담소장에게 물었어요. 소장님, 제가 어느 아가씨와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아가씨와 결혼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와 결혼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미인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미인은 반드시 얼굴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못생긴 여자와도 결혼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면 조심하세요. 평생 그 여자에게 쥐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마세요.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 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미인도 안 되고 못생긴 여자도 안 되고 돈 많은 여자도 안 되고 없는 여자도 안 되고. 여러분, 완전한 여자가 없죠. 완전한 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한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상처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 거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어느 날 사람에게 실려 성전에 왔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그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절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적 때문이에요. 기적. 그때까지 앉아서 간신히 기어다니던 사람이 멀쩡히 일어나 뛰어다녀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아마 수십 년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성전 문 앞에서 엎드려서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안진뱅이가 20, 30년 동안 매일 우리 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니.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때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가 죽자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다시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 봐야 별것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어부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부는요,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기 때문에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사는 예루살렘 사람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쳐다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적 때문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누구나 기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적을 기다려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배후에는 무병장수를 바라보는 본능적 욕망일 때문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병장수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 소망이죠. 저 중국 서안에 가면은 진시황릉이 있잖아요. 그가 진나라를 통일하고 죽지 않으려고 저 삼심산에 불로초를 캐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자신의 묘를 만들죠. 그리고 수만 수천의 허수아비 병사들을 만들어 자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나이 50에 불로초 한 뿌리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을 줄 모르고 엄청난 규모의 능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 안에는요, 누구나 무병장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진시황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누구나 이런 질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질문을 실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 중국인 이지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지안은요 30살의 젊은 나이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세계 100대 안에 든 중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녀는 같은 대학 교수인 아주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또 슬하에 아주 재롱을 피우는 어린 아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암 말기라는 거예요.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막 인생의 절정으로 올라간 이 젊은 여자 교수에게 말기암이라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이지아는요 그날부터 칠흑 같은 이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병마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폭풍이 핥히고 간 이 삶의 현장에서 그녀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음을 잡아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남기고 싶다. 그래서 쓴 책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이지아는요 짧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후회를 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바빠서 평소에 안아주지 못했던 아들을 꼭 안으면서 이렇게 탄식해요. 아,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아갔구나. 여러분도 가끔 후회하면서 사십니까? 이 이지안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에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 수는 없을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를 줄이며 만족한 웃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을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어쩌면 후회와 실패와 절망을 안고 사는 우리 자신과 다르지 않다. 오늘의 주인공은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나와요. 어쩌다 사고로 못 걸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못 걸었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나마 거지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해요. 무슨 희망이 있겠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보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대단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거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루터가 평생 걸쳐 외치고 고백했던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거지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날도 이 거지는 사람들에 의해 메워져 성전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그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거지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거지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죽는다. 주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남은 생을 사는 삶의 기본적 자세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 안진뱅이를 보세요. 이 사람이요, 겉으로 드러난 병은 안진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안 돼봐서 이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냥 힘들었겠지 이 정도로 알겠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 중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척추를 다쳐서 한 8개월 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꼼짝없이 누워만 있고 남이 가져다 준 밥을 누워서 받아 먹는데요. 야, 끔찍해요. 네,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저는 그때 이 안진뱅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요,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 몸이 아플 때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다른 것도 아프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파요.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는 몸이 아파요.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기뻤겠어요? 늘 동량을 얻어 입에 풀칠하고 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몸이 아프면은요, 감정도 아프더라고요. 마음도 아파요. 슬퍼요. 여러분, 한때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당에 공영방송에 TV에 나오고,
여러분, 이 사람이 힘든 인생을 승리하면서 뛰어난 입담으로 어느 날 스타가 되었어요. TV를 키면 이 여자분이 항상 나와요, 거의. 그녀는 늘 입만 열면 행복과 희망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왜 그러냐 보니까 그녀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 본인의 말대로 700가지 통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700가지 통증. 그래서 자살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영혼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5종류의 병이 함께 가요. 육체의 병, 정서적인 병, 관계적인 병, 영적인 병, 그리고 사회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안준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육신적인 질병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마음이 외롭고 슬퍼요. 늘 소외감과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병이에요. 하도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씩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관계적인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벌을 내리시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영혼의 병이에요. 사람들도 싫어하고 몸도 아프면 누가 직장을 줘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물질적으로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나는 100% 건강하다 할 사람이 여기 누가 계세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아픕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해 상당히 젊지만 저도 많이 아파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하도 무릎, 콜레스테롤, 골반, 아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의 최고의 진리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기적은 현대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 이상 없다. 기적은 원시 시대의 산물이다. 설령 기적이 있어도 나는 믿지 않겠고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믿음이죠. 성경에 전혀 없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불행에 관심이 없어. 있어도 우리 병을 고쳐주지 않아. 이 믿음이에요. 이 또한 성경에 없는 믿음이죠. 세 번째는요, 가장 나쁜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냐?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야. 잘 참고 견뎌야 돼. 이 믿음이에요. 언뜻 보면 괜찮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짓는 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남의 죄 때문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진짜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질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승리해요. 만일 질병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어서 병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예수님도 병들었어야 돼요. 왜? 못 먹고 못 드셨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일생 한 번도 병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9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자, 만일 질병이 받을 만한 고난이라면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질병은 분명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과 고난은 달라요. 질병은 치료해야 하고 고난은 이겨내야 돼요. 질병은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참아내야 되지만 병은 고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을 찾아온 병자에게 야,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 잘 참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에게 찾아온 병자를 박대한 적이 없어요. 어떤 병은 고쳐주고 어떤 병은 돌려보낸 적도 없어요. 어떤 병은 죄로 인한 병이니 너 회개해라. 어떤 병은 네가 부주의로 생긴 병이고 네 스스로 네가 술, 담배하고 네 몸을 망가뜨렸으니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모든 병자. 이게 중요해요.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병들어 제사장에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병에 손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병이라며 고치기를 거절했어요. 나병 같은,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같은 병은 그랬어요. 병은 고쳐도 물로 씻으라고 했지 손을 대고 안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치유는 몇 가지가 달라요. 우선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고 안수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와도 그 나병균이 옮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나병의 손을 대셨어요. 그 피부에 직접 손을 대셨어요. 때로는 침을 뱉어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을 치료할 때는 2번이나 안수해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총 3779절이거든요. 그 중에 727절이 치유와 관련돼요. 한마디로 사복음서의 무려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41개의 치유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3개가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가 정신과 영혼을 치유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지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둘 중 하나다. 지금 병자를 치료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병자를 치료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치료하시고 오시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질병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질병이 몸의 병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는 3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치료를 믿어야 돼요. 먼저는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 겪는 똑같은 굶주림을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몸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몸으로 죽으셨어요. 몸으로. 그냥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번 수련회에 네가 은혜 받은 게 뭐니? 어제 저녁 먹으면서 물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고 못 박혀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형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슬퍼서 성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니까. 예수님은요, 몸으로 죽으셨어요. 몸으로. 끔찍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치유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여 평화를 주셨고 십자가는 우리 몸을 고쳐서 나음을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가끔 기도하듯이 썩어질 육신도 아니고 벌레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중해요. 자 보세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몸으로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 몸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자,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를 주목해요.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다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나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둘 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고 성격도 불완전해요.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어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와 같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쉽게 넘어지고 잘 변하고 언제나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소리질러 죽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15절 중간에 그러나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고 3장에서도 그래요. 그것은 성령 받은 뒤 달라진 현상이에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을 또한 믿게 해요. 예수님은 다만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만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에게 이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게 이렌, 이건 부활했다 이만 뜻이에요. 부활했다, 에게 이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게 이렌이란 단어가, 이 말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에게 이렌이에요.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에게 이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에게 이렌, 일어나라, 곧 이건 뭐예요? 살아나라,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에서 일어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질병은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죽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 모든 치유의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사건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에게에렌.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듯이 치유 없는 질병도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까? 16절이 중요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으로 많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병의 치료가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왔어요. 이 말씀을 집중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중요한 치유의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이름을 그랬어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치유의 요소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치유의 두 요소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이름을 그랬어요. 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그 두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예수로 인한 믿음이에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먼저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와요. 우리의 질병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다행이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니셨던 우리 한국의 어떤 문학계의 석학이라고도 하고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게 전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딸 문제죠.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책을 냈죠.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 이 책에 이 변호사는 어떻게 그 많은 인생고와 질병을 이겨냈는가를 간증해요. 여러분, 이민아 변호사는 이어령 교수의 큰딸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땄어요. 그런데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겪는 거예요. 먼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결국 이혼하고 자신은 암에 걸렸어요. 그 칠흑 같은 날 그가 버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그가 늘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쉽게 생기나요? 그래서 아들의 자폐증도 자신의 암도 처음에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어느 날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병을 고침받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조건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짐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조건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치료는 내가 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원해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아무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나갔지만 믿음이 없다고 퇴짜를 놓지 않았어요. 야, 너 믿음 회복하고 40일 금식하고 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정 기도를 40일을 금식해서 뭔가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40일 기도해서 응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치료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을 보세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그가 예수를 알기나 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과연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료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임이나 변호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나아갔어요. 결국 10년 만에 그의 아들 자폐증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암도 치료받았어요. 7개월 동안 안 보이던 눈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물의 열매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낫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없는 믿음 때문에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그랬어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잘.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요, 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치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작다는 걸 아세요. 산같이 큰 믿음을 만들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어떤 병이 치료받겠어요? 실제 예수님께 나왔던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 바디메오, 실로암 장님, 3년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 베드로가 담대해진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유가 뭐죠? 3장 1절에 제9식 시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올세 성령 받은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날도 베드로는 시간을 맞춰 오후 3시 기도하고 나오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 중 지속적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90%의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습관이 우리를 살리고 죽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할 수 있고 어쩌다 한번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이것을 영적 형성 이렇게 말해요. 영적 형성.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 습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어졌어요. 그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고난받았고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식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치료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는 치료의 현장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영적인 현장이에요. 찬양도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성찬도 우리를 치료해요. 목장 모임도 우리를 치료해요. 기도도 우리를 치료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그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먼저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십니다.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